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받는 그 오해 중에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구원 날짜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심지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구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의 이 주장 속에는 크게 한 가지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단번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영혼 구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것이지 이례적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그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점진적으로 구원받는다,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중생, 칭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앞서 생각해 보셨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유다서 1장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중생, 즉 이 거듭나는 것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변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독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중생, 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정통 교리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회복하는 것과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성화와 같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다. 구원론의 중생편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는 행위인데 반하여 성화는 계속적으로 일생을 걸쳐 행해지는 과정이다. 영혼 구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는 행위이다. 자, 영혼 구원은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완성된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즉각적이며 일회적이다. 그러나 성화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기독교 교리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장로의 신앙 고백서 6장 구원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총은 일회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교리 강좌에는 이렇게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칭의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리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중생, 칭의는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해야 하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도, 이 구원관도 성경적이고 정통 교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중생이 점진적이지 않고 단회적인 경험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거듭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즉각적이고 위례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거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앞서갔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의 구원받은 경험을 간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 거듭난 고백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이분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일기로 남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 스케이트가의 모임에 갔다. 그 집회는 페인트 공인 홀런드 씨가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말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요한 웨슬리는 정확하게 이 시분까지 자기 거듭난 이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그리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그도 자기가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1850년 1월 6일 스펄전은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어느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증거했고 스펄전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에 꽉 차 있던 구름은 걷히고 내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 아,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 구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무거운 짐이 바로 나의 어깨 위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져 버렸을 때 나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순례자와 같은 환희에 도취되었다. 버년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 넓은 대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고 싶다고 외쳤던 말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스펄전도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목사 찰스 피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 나는 나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 이것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했다. 나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1821년 10월 10일 수요일, 그가 29살 때의 일이었다. 이처럼 거듭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날짜 자체를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결혼기념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거듭난 날짜를 말하는 것은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